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 학교 함께 이렇게 통합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그림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하나 그리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12지파의 그런 대이스라엘 제국으로 만드신 것이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면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을 세워가지고 국방 안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야훼만 믿으면 전쟁에 승리한다. 그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장 높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서 태어난 그분이 지도자예요.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의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 백성들이 자꾸 동쪽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 자꾸 와서 이렇게 탈취해 나가고 하니까 도대체 그 나라가 이 치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선지자들에게 간청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라. 나라가 세우든 뭐하든 내가 다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니까 세우라고 그랬죠. 일대 왕이 이제 아주 훌륭한 사울왕을 몸매도 좋고 키도 한 2m 정도 되고 장군감이고 아주 신앙도 좋고 겸손하고 준수한 그런 사울왕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나라가 아주 잘 될 것 같이 보였어요.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와, 이제 우리 나라가 왕을 세웠으니까 잘 되는 것이다. 이쪽 저쪽에 적군들이 하나도 쳐들지 못한다. 싸우면 승리하니까 아직. 그랬는데
전쟁에 몇 번 승리하고 나더니 이 사울 왕일 때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만하면 너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으니까 너도 하나님이 세운 왕좌에서 폐위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사울 왕의 엄청난 그런 치안 그런 독재 같은 그 정치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몰래 밤중에 산을 넘어 강을 넘어 저 베들레헴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기름병을 딱 감춰가면서. 그래 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와라. 하나님 나에게 명하시기를 네 아들 중에 자기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 기름통을 가져왔다. 아들 7을 전부 기도해도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아주 멋있어요. 사울 왕처럼 아주 엘리압도 건장하고 둘째 셋째도 다 건장해. 전부 7을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면 말씀도 하나씩 안 지으시고. 그래서 이새에게 이새 당신 아들이 또 있어. 고개를 갸우뚱 저 밖에 있는 지금 이슬 맞고 양치기를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7살 17살이요 데려와 봐라. 이 보니까 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 얼굴도 빨갛고 키도 적고 볼품도 전혀 없고 그냥 형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노숙자 비슷한 양치기. 그 사람이 앞에 오는데 그 이름이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 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거거든요. 이새도 깜짝 놀라고 사무엘도 깜짝 놀라고 에라 모르겠다. 안수해놓고 기름 붓고 그냥 사무엘은 그냥 숨어서 막 다시 예루살렘 북방으로 올라가는 거, 자기 집으로 라마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못 봤어. 그 병정도 못 보고 아주 비밀리에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에 들어옵니다. 본문에 이새가 다윗에게 너 형들이 다 전쟁터에 장군으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도시락을 갖다 주고 오고 안부를 전해라. 그리고 증자를 가지고 와야 돼.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심리가 있어요. 그게. 왜 증자를 왜 가져라고 그래? 갔다 오면 되는 것이지 아들한테. 아들을 못 믿어서 그런가? 그래서 아들이 도시락하고 갑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새의 아들이 8번째 아들이지만은 본체의 자식이 아니고 후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복 동생이라 따돌림을 받고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좋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양치기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결국은 다윗이 그 모든 수모와 참 형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외모도 좋고 야 참 좋은 모습이 보여. 자기는 이거 뭐 양치기나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함께 아주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어 줬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깨닫는 게 첫째는요. 마음이 심성이 착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둘러보면 하나님은 착한 성품을 사용하시지 악한 성품을 사용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 이르게 하면서 착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복음은 착해야 됩니다. 목사님 착해 보기에 맨날 손해인데요. 그래도 착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성경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처음엔 소명 같아도 나중에 착한 것이 결국 악을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
술수와 방법을 하면 이길 수 없겠지만 믿음을 지키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착한 성품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모든 겪는 싸움이요, 사실 우리 믿는 말 사람이 이미 계획된 것을 이기게 만들어 놓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이 선물. 거기에 보증 삼아서 성령까지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만 받은 것이죠. 다윗은 너무 착한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냐? 책임감이 강합니다. 투철해. 책임감이 투철해. 이 다윗이 그래. 다윗이 착한 건 참 좋아요. 보통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섬시고 심성은 참 착한데 내가 할 일을 몰라서 책임을 짓질 않아. 하나님이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겠지. 안 그래요. 착하되 책임감이 있어야 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렸지만 얼마나 착한지, 양치기를 맡겼는데 아주 책임을 다 합니다. 양을 사랑하고 돌보고 케어하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막대기 지팡이 들고 있지만 그걸 쫓기 위해서 물매를 만들어서 막 돌려서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을 물맷돌을 돌려서 사자의 머리를 찍고 늑대 머리를 찍고 그런 곰의 머리를 찍고 도망나고 양을 살리는 거야. 물고 가면 가서 빼앗아서 사자를 찢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책임감을 다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이새가 그것을 알면서도 서자 자식이라 그건 내팽개쳐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렇게 양들을 잘 돌봄으로 저놈을 왕을 시키면 백성들을 잘 돌보겠구나,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2대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니까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난 척하고 살지만 우리 마음 심성이 중심이 아주 착하고 사랑이 넘치고 틀림없이 책임감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는 그런 성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 배울 때 열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 앞길에 무슨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해서 승리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심성이 착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고 내게 맡겨진 무엇인가 책임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살게 되면 다윗처럼 훌륭한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빛 가운데 열매는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서 9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준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악하고 술수와 방법을 살려고 주신 건 전혀 아니에요.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귀 속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을 깊이 안 주셨어도 외부에서 역사했지만 다윗은 책임감이 강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참 선하고 착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책임감까지 다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21세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은 좀 가슴이 뜨끔할지 몰라. 책임감을 다해야 돼.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구약은 다윗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만 기름을 받아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신약 시대는 성령이 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아요. 새가족이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난수집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목사가 됐든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금 다 받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이미 이루었다 그러고 성령까지 보증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다윗같이 책임감 있게 부지런하게 사랑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우리 복음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한숨 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연단을 받아도 틀림없이 연단을 통해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래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이 사람이 결국은 내가 내 양을 잘 돌봤으니 나라의 백성도 잘 다스리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난도, 오늘 내 상처도, 오늘 내 마음의 그런 걱정거심도 하나님이 전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전쟁은 야훼께 속해요.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이 손을 딱 대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쳐부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 골리앗은 이거는 뭐 엄청난 한 3m 되면 키가 3m. 갑옷이 57kg예요. 57kg를 뒤집어 쓰고 다 있는 거예요, 이놈이. 창 하나가 7kg. 창 끝 그 총만 해도 7kg가 돼. 방패 그 무거운 걸 들고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커도 오죽오죽 거리지 빨리 달리겠습니까? 못 달린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 진을 쳐놔도 사람이랑은 반드시 거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다 약점이 수두룩해요. 약점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요 못난 구석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거든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 골리앗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 신부름 가서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막 난리를 치고 너 왜 왔어 이놈아? 도시락 가서 그래 두고 빨리 가라. 아닙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저 블레셋 대장 하나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놈을 가서 죽이겠습니까? 17살짜리가. 그래 형들이 막 비웃고 너 교만한 놈 빨리 가라 그러고 난리부터 치고 뭐 자식과 뭐 동생 같지도 않는 거죠. 하나의 종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도 형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진영에 와 있습니다. 왕이시 내가 저놈을 목을 잘라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윗아 너는 저 골리앗을 몰라서 그래. 골리앗은 다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저렇게 덩치도 크고 장군도 같이 컸는데 우리 장군도 꼼짝도 바위에 숨었지 않나? 네가 가서 어떻게 그걸 당하려고 그러느냐? 너는 못한다. 아닙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킬 때 사자도 곰도 다 때려서 쫓아내고 양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하나님 모욕한 저를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너무 이것이 강경하게 하니까 왕도 자기도 창피하지만 왕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창피하지만 숨어가지고서 그래 네 가봐라. 근데 너 갑옷을 입고 가라. 내 옷 입고 가라. 왕이 참 얼마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옷이 안 맞거든요. 벗겠습니다. 다 벗고 창을 가지고 무거워서 못 들어. 다윗은 칼도 못 들어. 그냥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겠습니다.
그러고 간다 보면 이게 참 무지하지 않습니까? 무지 목매한 아이가 가는 그 모습이 사울 왕이 봤을 때 저 다윗을 봐,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사울 왕도 야훼를 믿거든요. 형들도 다 믿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전쟁을 훈련받지 못했고 뭐 병기를 다스리지 못했지만은 갑옷도 없지만은 무기는 하나 있습니다. 17살까지 계속 연습했던 수천 번 돌려서 곰을 쫓고 사자를 쫓고 늑대를 쫓은 그 실력이 뭐냐? 물맷돌 하나 돌리는 것이거든요. 새총 같은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골리앗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크고 그냥 돌려도 맞을 수 있는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었어. 그 이마에 박힌 거거든요. 그 골리앗을 이기려면 가까이 가면 안 돼. 떨어져서 물배로 돌려야만 돼.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그런 지혜와 연습하고 훈련했던 곰과 사자를 쫓는 그 물맷돌을 사용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돌을 갖다가 골리앗 이마에 확 박혀버리니까 직사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저기서 핵무기 한다고 우리도 핵무기 만들자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스스로 참여해. 스스로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제 친구들도 그래요.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지. 그래야. 근데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쓰신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 법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 무기가 대단하고 핵무기를 갖고 그 이긴다, 그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가 나라를 지킬 때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자기보다 더 크거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칼로 힘의 논리로 대하면 착하지 않아요. 악한 거지 않아요. 악한 거예요. 칼을 잡으면, 창을 잡으면 악한 거예요. 안 잡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크고 제 아무리 힘든 장사도 하나님이 하시지. 다윗이 이 물배터 돌리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물맷돌로 돌려서 양을 지키는 사랑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윗처럼 닮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준 책임감, 내준 사명만 잘 감당하면 상대 골리앗은 다 쓰러집니다. 할렐루야. 다 쓰러지게 위해서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으로 해야 믿음이 결과가 좋아요.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말씀의 범주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신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덕이 없어요. 그대로 돼버려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 안 하신다. 인생이 하시 후회가 없어.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씀하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그런다.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골략 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같은 환난이 다가와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비록 약하고 둔하고 뭐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골리앗은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사실은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다윗 조그만 아이를 저걸 나를 괴력이나 그러고 와서 그냥 쳐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거는 착각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평소에 성실하고 훈련된 실력으로 이긴 것처럼 보여요. 물맷돌로 쳐서 그런 하나님은 뒤에서 물맷돌을 들어서 이마에 박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이 다윗의 고백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골리앗의 약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덩치가 크니까 뭐 빨리 움직이겠습니까? 잽싸이도 안 치요. 다윗은 떨어져만 있으면 안 죽어요. 그렇죠? 떨어져만 있으면 안 죽어. 공과 사직에도 거리를 두고 물에 돌렸으니까 다 연습한 거예요. 이게 급속으로 때려서 타격한 것이에요. 이래서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승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진지라. 그래서 그 시체를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그리고 언덕에서 내려오는 다윗의 승리의 모습. 블레셋은 다 도망갔어요. 고대 전쟁은요 장수 1대1로 싸우고 패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고 종이 돼야 돼. 안 도망가면 전부 승리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7살짜리 요 목동 여기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나라를. 그가 통일한 곳을 세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있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